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3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인간들은 다 악하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은 영생 얻겠다는 것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기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하려면 이란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시돼. 하나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예수님이 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므로 인간은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 혹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천당 못 간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율법 암만 잘 지켜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에도 그랬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인간이 전부 죄악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 이런 말 안 하시고 이렇게 또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훌륭하냐?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아직도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렇게.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기준이 훨씬 높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했죠. 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히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온전이란 게 뭔가? 베드로후서 1장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4절 죄송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일어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서는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의 큰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 성품이 변화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었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내고 하루만 지내라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을 화 안 내고 누구 안 미워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완전 거룩 헬라어로 텔레로스라고 말하는데요. 온전하다는 경기 끝에 도달했다. 완전히 거룩해졌다는 이야기. 예수님 그런 것이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 단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죄 제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이것을 구원의 첫 단계로 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의롭다고 불리게.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는 받았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이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온전하다. 이거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계명으로 안 된다는 걸 점점 이야기하면서 네가 마음에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죄하고 똑같다. 네가 마음에 업욕을 품으면 간음죄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십계명의 수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가능한데, 근데 5장 마지막에 가면서 보면은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수를 말은 쉽죠 하기가. 원수다 사랑해야지. 근데 원수를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예?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원수 그 사람들이 용서하겠어요? 예? 한 명을 죽이면 10명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게 인간의 본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까 읽은 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했죠. 네 가진 것,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또 이상한 게 예수님 자기 따라오는 12 제자한테 이 말 안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했나요? 이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지 이제 꽁꽁 앓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자기 집을 처분 안 했다고요. 그래도 예수님 안 말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낫게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청년에게 특별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청년이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올래? 그럼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처분하고 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저 엉터리 신을 네 삶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섬겨야지 가능하지. 네가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섬기겠다고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잘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제가 복음서를 다 훑어봤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지만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또 일어나서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마태복음 여기 다 팔으라는 말 없잖아. 그냥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하니 이게 말이 틀립니까? 다 파는 거하고 그 일부를 파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삭개오 이야기도 잠깐 나중에 하고 싶은데 삭개오도 예수님 회개하면서 그런 말 했다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 이래.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로 안 돼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다 팔아 왜 그 반만 파니 이런 말 안 했다고. 그냥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여기에도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도 구원받았다라고 칭찬해 버립니다. 반을 바치는 거하고 다 바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부자들 재산 반 바쳤다고 해도 반 그것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삭개오가 반을 바쳤나 뭐 4분의 1을 바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우상으로 섬기던 그 재물을 네가 기꺼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네가 믿음이 뛰어나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우상으로 사랑하는 그 재물, 돈 그거를 네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내놔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거를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제가 10장 37절에 여기 잘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제가 읽어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진다는 건 내 목숨까지도 포기한 상태예요. 십자가는 죽을 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살찌게 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 안 된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택하는지 저거를 택해야지 둘 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서 결단해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거기에 아주 깊은 진리들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먼 여행을 떠나는데 돈을 금 달란트면 4kg, 40kg, 30 몇 킬로그램을 자기 일꾼들에게 나누어줬.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고 일을 조금 못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일을 별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데 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 10달란트, 그러니까 300kg, 금 300kg 맡긴 사람, 그거를 2배 300kg을 더 벌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을 예수님이 네 거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잘 굴려가지고 요새는 투자를 잘 해가지고 돈을 이윤을 남겨서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5달란트도 마찬가지로 5달란트 벌어가지고 예수님이 10달란트를 갖다 바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돈을 함부로 굴리다가는 돈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에게 꾸중받는 그게 무서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자랑했어요. 나 이 달란트 그대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그 1달란트를 주인의 그 원하는 거, 그 달란트를 네가 투자해가지고 크게 벌어서 선한 일을 몇 배를 하게 하는 것이 나의 원인데, 네가 그거를 땅에 도둑년같이 파묻었다가 이제 네 거라고 네가 웅태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1달란트도 빼앗긴다. 그 1달란트를 종들이 뺏어가지고 가고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내 거라고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잘 운영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We are steward,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잘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업을 크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 듣겠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죽을 때 유언을 했거든요. 내가 죽을 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내 품에 상자에 딱 넣어서 내 품에 안기게 하라. 그 부자가 시체로 누워있는데 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돈을 막 끌어안고 죽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초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죽을 때 그 돈을 품에 안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 돈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누워있는 불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법에 보면은 사유재산을 허락한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도 보면 10계명에도 보면 제8계명 도적질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재물이 마치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케이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내 것은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기독교에서 상당히 항상 사람들에게 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는 아주 가난하게 평생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 예, 아주 유명한 예가 피터 월도라는 프랑스 성도 리온에서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부모가 부자여서 그렇지만 자기가 그 재물을 자기 상속받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월드니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또 신부들을 뒤에 손가락질 했습니다. 아주 신부들이 욕심을 부리고 말이죠.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자기 부유하게 살려고 한다. 신부들이 막 첩을도 가지고 애를 중세 시대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 교황부터 해서 애들을 10명 넘게 낳은 교황들이 많아요. 이게 참 사기꾼들이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교황들이 밉잖아요. 그 월드니즈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너희들은 엉터리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교회에서 축출 이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핍박받다가 나중에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버리고 개신교에 들어왔어요. 칼빈주의, 개혁파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더 유명한 그런 예가 이태리에 있는 아시스라는 지역에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부모가 부자였어요. 부모가 자기에게 주는 유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청빈, 가난. 자기는 상속권도 포기하고 자기는 가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적으로 깨끗함, 영어로 charity. 그리고 세 번째로 foreign mission, 해외 선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자기가 교단을 창조하겠다. 그래서 천주교에도 그 안에 교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칸이라는 교단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교황하고 가까워가지고 이단으로 몰리지 않고 프란시스칸은 천주교에서 굉장히 큰 종파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선교도 많이 해서 여기 북미 남비에 전부 프란시스칸들이 와가지고 다 옛날 그 사람들의 영어로 템플이라는 성전, 자기는 성전이 아닌데 하여튼 성전이라고 불러서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해서 프란시스칸들이 한국에는 별로 많이 하는데 일본에는 많이 와가지고 수천 명이 선교했죠. 다 목을 잘리가 죽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온전하게 된다에 대한 좋은 설명은 빌립보 3장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면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3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내가 매일 깨달아가고 체험하고
교제함으로써 느끼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자기 눈에 안 보인다. 내가 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자기도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발견되게 하는 것, 자기 삶의 목적.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다 믿지 않는다. 불가능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자기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자기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의지, 나의 의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완전 엉터리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바울의 세 가지 삶의 목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두 번째는 그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은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의 권능, 그걸 나도 체험하고 싶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죄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알고 싶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고, 그리스도가 고난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체험하려고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의 능력의 체험, 이거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 그러므로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 지식, 헬라어로 그노시스로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체험 지식.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헌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이러한 것을 삶으로 내가 체험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 그래서 이 다음에 11절에 이르렀어요. 내가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니 오직 하늘즉 뒤에 있는 것은 옛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자기의 목표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삶에 직접 실천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것을 자기도 하고 싶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인간의 욕심, 이 욕심이라는 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십계명 10조 마지막 조를 잘 읽어보고 묵상해야 돼요. 10조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구조까지는 전부 행동하는 거, 뭐를 공경하라,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이런 게 나오다가 10조에 가면 갑자기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이 행동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 마음이 깨끗해야지 너희 삶이 깨끗해진다. 이 10조를 인간이 해보려고 노력해야 아하 내가 10계명 실천은 불가능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생각이 아예 완전히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자기 가진 거 우선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다 포기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쉽지만은 실천하기는 문제가 어렵죠.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막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본받든지 본받지 못하더라도 욕심에서 자유해져야 된다.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벌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당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많이 소유할수록 그 많은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욕심이 내 마음에 점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점점 더 욕심이 자라는 거죠. 그 부자가 옛날에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석유로 세계 부자 된 사람. 내가 돈을 한 1000만 불만 더 벌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게 우리가 부라는 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걸 결단했어요. 내가 앞으로 살 때에 나의 삶의 생활 수준을 모든 사람들의 평균을 넘어서면 안 되는 평균 이하로 살겠다라고 저 옛날 보잉에 있을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부자촌에 가가지고 부자 큰 집을 사더라고.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난 벌써 결단했으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 더 연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노력해야 돼. 그래서 그냥 집도 그 당시에 별로 비싸지 않은 라밀하다가 별로 부자들이 사는 데 아니야. 그런데 딱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 평생에 돈 때문에 걱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저 60이 되기 전에 은퇴해버렸거든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일하고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도 가고 내가 주님 일도 하고 이런 거 평소에 하고 싶던 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돈도 부족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내가 다른 친구들 같이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평생 그 페이하느라고 내가 고생하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했을 건데 돈에 종이 됐을 건데 돈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벌라고 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돈에서 자유로워야 그가 쓰는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꼭 그 명심하시고 절대 욕심의 종이 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께서 평생에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걱정 어려운 삶이 아니면 그 이상 더 축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활. 그렇다고 해서 막 형편없이 가난해가지고 밤낮 다른 사람 도움받고 이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죠. 다른 사람에 폐를 끼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먹고 살 만큼은 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버리면 너무 그게 제가 생각에 제일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리하고 나를 돈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명심하여서 우리 남은 생애에서 우리가 돈에 자유하고 욕심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